오늘 우리 열왕기하 19장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히스기야,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귀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히스기야. 이스라엘의 건국이 있었습니다. 초대 왕으로 사울왕, 그리고 다윗을 이어 솔로몬. 이스라엘 곧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가장 그들이 기뻐하였던, 너무나 기뻐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즐거웠던 그런 일들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기 히스기야 왕 때까지 몇 번 없었습니다. 그 나머지 대부분의 삶이 이방인들의 삶과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이방의 객이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살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 나라가 이집트였습니다. 애굽입니다. 애굽. 하나님은 거기에서 400년을 살게 하시면서 크게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그 이방의 나라에서 구원해 주시고 손을 높게 들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후손으로서는 참으로 기념할 그런 날입니다. 기쁜 날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얼마 가지 못하여서 홍해 앞에서 무너졌고, 또 물이 없어서 무너졌고, 먹을 것이 없어서 무너졌고, 또 적들의 위협과 방해 앞에서 이스라엘은 그 모든 기쁨을 모두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참으로 기뻐하는 날이 왔는데 그게 뭐였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 곧 언약을 주시고 그 율법을 보관할 장소를 짓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40여 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설계하여 주신 그런 이제 성막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크게 감동하게 하셔서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성전을 지을 모든 재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성막을 짓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세에게 와서 하소연할 정도였습니다. 물건이 너무 넘쳐나서 이제 감당할 수 없게 되었으니 그만 가져오라고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할 정도였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에 입성하였습니다. 기쁜 날이었죠. 그러나 그들의 기쁨은 또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이 두 왕 이후의 왕들은 여기 히스기야 왕 때까지 근 500년을 그들은 암흑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암흑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빛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살아가는 가나안 거민들, 주변에 여러 나라 족속들의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을까요? 무엇이 무너졌기에, 무엇이 그들 마음 가운데 기초가 되지 않았기에 그렇게 무너지게 되었습니까? 집을 지을 때 기초가 부실하면 그 위에 세운 집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보기 좋다 할지라도 결국은 무너지게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그들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너졌습니다. 왜요? 왜 무너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법을 주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이미 법이 있었고 그들은 법을 만들어 질서를 유지하며 문명을 일으켰죠.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율법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그 율법을 받아들고 즐거워했습니다. 좋아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율법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거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철저하게 멸하라고 하셨죠. 어른들부터 아이들까지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거기 멸하라 하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들을 모두 잡아 죽여라 이 말씀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기브온 거민은 왜 살려두었으며 여리고성의 라합과 그 식구들은 왜 살려두었습니까? 하나님 명령 어긴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들을 멸하라, 전부 없애라 이 말씀은, 그들을 정복하라 이 말씀은 율법으로 정복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정복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율법을 두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들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들을 멸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하겠습니까? 대단해야 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지금도 여전합니다. 전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우월감을 가지지 못합니다. 교만하라는 말이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이 전부라는 사실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 여호와의 율법을 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주변 여러 나라들 또한 족속들에게 그들에게도 법이 있는 것을 이스라엘은 보았습니다. 심지어 그 모든 법은 이스라엘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보다 훨씬 먼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이미 나라를 갖추었고요. 왕이 있었습니다. 정치가 있었습니다. 문명을 이루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율법을 손에 들고 있는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법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율법을 가진데도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 여호와의 율법을 법으로만 알았기 때문입니다. 도덕과 윤리, 이걸로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그런 것을 가지고 가나안 사람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주변 나라를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법이 있다. 너희에게만 법이 있느냐? 우리도 법이 있다. 이 법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그들을 그것으로 무기를 삼고 그들을 멸하려 하였으나 그들 앞에 이스라엘은 아무 힘도 능력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율법을 법으로 알았기 때문에. 율법은 법이다 하고 우리도 법이 있다 하고 우리는 우월하다. 이 법은 사람이 만든 것이다. 하나님이 주셨다. 라고 법을 들고 나가자. 그들도 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여기 봐라. 너희는 불과 10년 전에 20년 전에 이것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미 몇백 년 전부터 우리 조상이 이런 법을 만들었다. 여기 법을 봐라. 너희가 갖고 있는 것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나 다를 게 뭐냐? 다 착하게 사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 앞에 이스라엘은 다 무너진 겁니다. 가나안 정복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죽여라 없애라 하니까 진짜로 죽여 없애는 건 줄 알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의 그 암흑의 역사가 400년, 500년, 지금 히스기야 때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이제 우리는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했던, 사실은 정복하지 못한 겁니다. 땅을 다 나눠 가졌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정복하지 못한 세월, 히스기야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히스기야는 그것을 안 겁니다. 왜 이스라엘, 우리 조상들은 왜 무너졌는가? 왜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했는가? 히스기야는 진실로 그 정확한 이유를 알고 그 이유를 제거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율법은 사람이 만든 법이 아니다. 사람이 만든 법같이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 법 안에는 죄를 깨닫게 할 뿐 아니라 죄를 깨달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는 법도 이 말씀에 있다. 따라서 율법은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 율법을, 이 약속을 완전히 이루실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로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런 약속의 나라이며 약속의 땅이다. 히스기야가 이걸 알았습니다. 다윗이 깨달은 것이요 솔로몬이 믿음으로 간직하고 있었던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 무엇부터 했습니까? 성전을 회복하는 일을 히스기야는 이제 진행하였습니다. 그렇게 히스기야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런 이스라엘을 아시리아 왕이 쳐들어왔지요. 온갖 조롱의 말을 퍼부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굵은 베옷을 입고 자기 신하, 자기가 세운 사람들을 누구에게 보냅니까?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니 마치 자연스러운 것 같고 당연히 일어날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자기 사람들을 이사야에게 보냈다라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히스기야 마음에 누가 함께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히스기야의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지요. 아니 히스기야의 믿음이나 이사야의 믿음이 같은데 굳이 그들을 이사야에게 보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인데 왜 이사야에게 자기 사람들을 보냈을까요? 굵은 베옷을 입고 또 굵은 베옷을 입혀서 말입니다. 이사야는요, 히스기야 때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가요, 히스기야 왕 때 일어나는 그 일들을 보고 아주 심각하게 경고하는 말씀을 이스라엘에 전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으로 20세 때 왕이 되어서
죽을 때까지 그 나라를 다스렸다. 히스기야가 몇 살 때 죽은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50살? 예, 아마 50세를 조금 넘겼습니다. 그렇다면 근 30년이죠. 30년 동안 이스라엘은요, 제사가 흔해졌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번제를 드리는 일이 성행했습니다. 아시리아가 쳐들어왔다 했지요. 언제 쳐들어왔겠습니까? 그러한 때 쳐들어왔습니다. 이사야가 어떤 경고를 했는 줄 아십니까?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 때 이스라엘에서 드리는 그 예배, 희생 제사에 대해서 이사야가 섬뜩한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아무리 손을 펼지라도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고 눈이 보이지 않아서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 손에 죄가 가득합니다. 이런 경고를 이사야는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런 섬뜩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그러한 이 이사야에게 히스기야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기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이어지는 오후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것, 놓친 것이 무엇인지를 또 오후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